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부터 한소망교회 감사 특밤이 시작이 됩니다. 21일간 우리 함께 시작되는 귀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셔서 감사 특반 가운데 응답받고 감사 특반 가운데 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니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에 소망이 되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자리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든든한 세상의 기둥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했던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가족을 살리고 동료를 살리고 나 스스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네의 살림살이는 너무나도 힘겨운 눈물의 자리였지만 그것 역시 소중한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며 나의 물질을 주님의 소유로 이전하오니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금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꿈꾸었으며 세상 속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주야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부연 먼지로 변해버렸고 입술의 찬양한 거친 욕설과 비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어진 우리의 몸은 성전의 목적을 벗어나 더럽혀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나아오니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주의 사랑이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당신의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그 주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지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아멘 주님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정말이십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 다시 우리 고백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고백하시고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 주님 예배하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과 하나님의 선언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교회 한 청년들이 모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들이 일어나 한 영혼들이 외치고 선포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한 영혼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자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봉독해준 청년의 이 말씀을 듣고 있자니 아까 지역 목자들이 단톡방에서 장난쳤던 내용이 뭔지 이제야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목자들이 단톡방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다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던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보시면 교회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말로 대답하는 거 아니니까요. 더 뭘 시키지 않으니까요. 손만 들어서 우리 또 함께 이 질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 한수망교회에서만 해봤다. 한수망교회가 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뭐 더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내려보시고 그러면은 나는 한수망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다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한번. 네, 거의 다죠. 저 또한도 그렇고요. 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는 때가 옵니다.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과 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나에게 맞는 신앙에 또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교회를 때로 선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족과 지인의 권유로서 또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들,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아니면 유학을 가게 될 경우에 우리는 교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면서 교역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좋은 교회 한번 추천해 주세요. 어떤 교회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학 간 청년이 이 유학 간 이곳에는 이 땅에는 어느 교회가 좋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물어봐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고민을 해요. 나름대로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혹시 그 지역에 갔던 목사님들이 있나 동기가 있나 찾아보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 청년들이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다녀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에 청년들 중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또한 주간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단도 감사특밤 기간이 왔나 봅니다. 열심히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제가 이단 처음에는 몰랐대요. 근데 상담을 해준다 그러고 어떤 심리 상담, 어떠한 또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무언가 봉사활동하는 단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뭐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가족과의 여러 가지 인적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벌써 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단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옮길 때 많은 분들이 혹여나 내가 간 교회가 이단의 교회는 아닐까,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아닐까 생각하면서 좀 신중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한 달 교회 여기 있다가 이번에는 한 달 지났으니까 10월 달에는 이 교회, 11월 달에는 이 교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보였던 표적처럼 예수님, 그 모세가 일어났던 그 수많은 표적 아니면 그 정도 되는 어떠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사람을 고치고 무언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만을 구하는 너희 세대들,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나는 내가 보일 표적은 이러한 것들은 보일 게 아니다. 나는 이 표적을 너에게 보일 게 아니다. 어떤 놀라운 일,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무언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뭔가 물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게 아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운 것들, 어떤 것을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일 표적은 오로지 나 자신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 너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입증된 도시입니다.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그 황제 가운데 막 주물럭주물럭 됐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라고 말하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 무언가 열심이었던 무언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라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 복되도다. 이것을 말하게 한 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자기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무언가 신적인 존재이죠. 무언가를 크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것을 질문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는 지역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또 이렇게 크게 통치하겠구나.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더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2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통치할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통치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그 힘으로써, 그 권세로서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발적인 죽음으로써,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너의 고백이 참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가 말한 그 신앙의 고백, 자발적인 고백, 내가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너가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너의 신앙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그 자발적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그림 어떤 건축물인지 아세요? 노트르담 대성전입니다. 참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14세기, 15세기에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이 지난 4월 15일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보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나 안 가봤는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아직 안 가봤는데 이거 봤어야 되는데 왜 화재가 일어난 거야.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에 건축물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이지요. 이 건축물은 어떤 한 유명한 건축회사가 공사해서 지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많이 내라고 해서 지은 건축물도 아닙니다. 앨런 브라운의 한 책에 의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자랑하는 아름다운 석조 건물은 모두 다 14세기, 15세기에 지어졌다. 그런데 이때 중세 사람들이 저마다 자원적으로 노트르담 사원 같은 공사에 한 달, 2달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 둘 모여서 함께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기록이 그들이 얼만큼 연보를 했다, 얼만큼 돈을 냈다 하는 기록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만큼 모여서 얼마의 기간 동안 함께 이것을 지었다라는, 그렇게 함께 자원했던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던 14세기, 15세기 모든 건물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의 마음으로써 지은 건물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노트르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화재 이후에 다시 이 건물은 이제 재건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때에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발적인 마음으로써 국가 기금 모금을 해서 이 돈으로 같이 다시 재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억압적으로, 어떠한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 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혹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당연히 모르겠죠. 이 건물은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사랑방, 그 한 방에서 사람들을 1명, 2명 모아서 예배드렸던 곳, 그리고 지금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그 처음에 그 교회, 바로 세문안 교회입니다. 이 세문안 교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기도 했던 그 교회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이유,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신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선교사님 이름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타오르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런 선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자발적인 수용의 모습들, 자발적인 신앙의 원동력의 모습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제일 처음으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1882년에 임수정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근데 그 일본 땅에 유학을 가서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 땅에서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 한국 땅을 향한 그 뜨거움,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서 그 북장로교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함께 울어 주십시오.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일본 땅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임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책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히 이 두 명의 선교사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임수정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의 그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 세문안 교회, 한수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형제님이 교회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자매님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저는 은성교회가 되는 거고요, 목사님은 경동교회가 되는 거고요, 가이교회가 되는 거고요, 지영교회가 되는 거고요, 다들 개척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각자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척한 그 교회, 자기 이름의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새 가족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몰려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나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교회를 통해서 새 신자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교회가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군데 포스터들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짐 신발라 우리 부흥성에 무슨 집회 막 이런 것들이, 컨퍼런스, 목회자 컨퍼런스, 이런 포스터들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가장 또 큰 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단을 초원해서 몇천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릭 워렌 목사님이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상암 우리 경기장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부흥 집회, 2006년의 부흥 집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자 2020년 서울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목사들이 먼저 바로 서자, 목사가 먼저 하나 되어지자, 목사가 부르심에 다시 한 번 더 응답하자라는 마음으로서 그 컨퍼런스에 함께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강의가 오늘 이제 감사특밤 때 오실 짐 신발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부르심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목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르심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팔로우십을 하고 있나요?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나요? 정말 진실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수천 명의 대형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들이 강단으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목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자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목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자가 지난주에 있었던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목장에 이런 사람들이 왔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는 것들을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목원이 있는데, 목장에 한 목원이 있는데 그 목원이 새신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목원이 자기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선배가 있는데 기회가 돼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흔쾌히 수락해줘서 우리 함께 한수망교회에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때 지난주는 또 연애 특강을 했었잖아요. 그 연애 특강도 같이 듣고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나서 잠깐 목장에 와서 함께 또 나눔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새 가족이 이렇게 새 가족 차례가 와서 새 가족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새 가족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연애 특강에 대한 것들도 피드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오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준 그 청년, 우리에게는 목원이죠. 자기 그 후배가, 자기는 자기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이 후배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었는데 짧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을 전하는 목자나 이것을 듣는 저 교역자나 마음의 뜨거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목원도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과연 나의 교회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 잘은 안 보지만 좀 유명하다 그래서 챙겨본 드라마가 있는데, 호텔 델루나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주인공, 마널이 맞나요? 네, 마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딜 가든 자기 호텔의 주변을 멀리 못 떠납니다. 멀리 떠나면 그 호텔에 또 따라와요. 그 호텔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에클레시아인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나의 이 은성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붙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바로 이제 돌아오는 주이겠지요. 1517년, 약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에 5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이 5가지를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 솔라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은 아니다. 성경은 맞지만 그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또 있어야 된다. 그래, 은혜 맞지만 그 은혜 말고도 신자가 가지는 어떤 의무의 필요성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믿음 맞지만 하나님의 믿음 옳지만 솔라는 아니다. 오직은 아니다. 거기 안에 믿음 안에 우리의 공로와 선행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이 솔라를 외쳤습니다. 이 앞에 붙은 오직, 오직, 오직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중세시대의 교회 가운데 이 5가지를 외치며 그 개혁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바로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바로 이 솔라, 오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데오로 베라라고 했던 이 종교개혁자가 외쳤던 이 말로 우리도 똑같이 함께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그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세우신 교회 다시 세우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형상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크게 외치고 기도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이 청년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청년들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는 자들 되게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예배 가운데 드는 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야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겹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 자들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억까지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지고 나가길 소원이 주여 교회여 일어나라.
이번 감사 특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3주간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감사 특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VIP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이웃이고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이 3주간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3주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하니, 하나님 내 삶을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들, 질병과 아픔과 가족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응답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큰 목소리로 혹은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길 소망하오니,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옵소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내기로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진로의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민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복음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VIP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증거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들이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새로운 힘이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쁘도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의 문제가 이 시간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혹은 나의 목자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질병의 문제와 무너져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산더미처럼 불어버린 그 많은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회복하기 힘든 그 삶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주께 꼭 응답받아야 될 내 삶의 문제들 주께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청년 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정결하여지도록, 깨끗하여지도록,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뚝우뚝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주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눈물 짓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직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좌절하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청년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